오늘 우리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씨앗에 담긴 부활의 암호,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씨앗들이 있죠. 큰 나무의 씨앗도 있고 화초의 씨앗도 있고 다양한 씨앗들이 있는데 그 씨앗들이 아주 작고 까만 알갱이에 불과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사과나무 씨앗이거든요. 사과들이 열리는 그 사과나무인데 씨앗은 저렇게 작고 보잘것없어요. 그리고 저 씨앗을 이렇게 갈라보면 사실 흙냄새 나는 그런 알맹이가 이제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이 보잘것없는 씨앗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지금 마음에 그릴 수 있는 것처럼 큰 나무가 되고 거기에 사과들이, 그 탐스러운 사과들이 주렁주렁 달리는 그런 아름다움, 그런 풍요가 일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조그만 씨앗이라고 해서 가볍게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씨앗 안에는 이미 예를 들면 사과나무 같다고 할 때 그 사과나무의 높이 혹은 이파리의 색깔 혹은 꽃의 모양 혹은 그 열매의 모습, 이 모든 것들이 그 씨앗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가 그걸 DNA라고 하죠. DNA가 들어가 있어요. DNA는 비유하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잠자고 있는 가능성이다. 그래서 지금은 자꾸 별 볼 일 없지만은 이것이 이제 자라면서 어마어마한 형태로 변형되는 이런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달 생물학자들은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씨앗은 단순한 생명체가 아니라 미래를 품은 시간 캡슐이다. 거기 미래가 있어요. 그래서 사과나무 씨앗을 가져다가 심는 사람은 그 작고 까만 모습에 실망하지 않습니다. 그 작고 까만 알갱이를 보면서 마음의 그림을 그립니다. 어떤 그림? 이제 어느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게 사과나무가 되고 거기에 탐스러운 사과들이 맺히는 그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게 되죠. 그리고 그 마음의 그림을 생각하며 열심히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그리고 열심히 다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연약하고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때로 넘어지기도 하고 엎어지기도 하고 헤매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요, 난 정말 중생한 거 맞나?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물어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실이 보잘것없이 보인다 할지라도 중생한 신자는 엄청난 가능성을 부여받은 존재입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DNA가 심겨졌다. 십자가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거룩한 DNA가 심어졌고, 이 거룩한 DNA는 그 어느 시점에 이르렀을 때, 성경은 이제 그것을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가 되면 이 부활의 영광이 이제 열려지게 되는 거죠. 지금은 예수님만 부활했지만 그때가 되게 되면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 땅에 살아남은 자들도 하늘로 끌어올려지게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휴거라고 하죠. 그래서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적합한 체질로 완전히 차원 다른 존재가 돼버리는 이 영광이 중생한 신자에게는 예비가 되어 있다. 재창조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재창조가 일어나는 아주 결정적인 분기점이 부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은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이 땅에 종말적 심판이 오게 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게 되는 그 시점에 부활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이 부활의 엄청난 섭리를 우리들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첫 번째 부활의 암호를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영적으로 엄청난 비약이고 엄청난 기적이지만 이게 영의 세계에서만 마치 몽환적으로 이렇게 진행되는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만상 가운데에 이와 같은 이 부활의 이치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암호를 심어 놓으셨다. 로마서 1장 20절을 보게 되면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자, 그가 만드신 만물,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해와 달과 별들, 산천, 초목들, 이 모든 그 피조 세계들이잖아요. 그 만물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보여 알려졌다는 거예요. 알려졌다.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깨달은 그런 눈을 가지고 우리 주변을 둘러보게 되면 이파리 하나, 아니면은 이 달과 해 운행, 이것을 보고서도 여기 인텔리전트 디자이너가 존재한다고밖에 볼 수가 없다, 이런 데까지 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게 자연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만상,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창조의 결과들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 창조물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여러모로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이 부활에 대해서도 역시 힌트를 주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죽은 자의 부활,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 그게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힌트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자연 안에 존재하는 부활의 암호다,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씨앗이 열매로 변화되는 이런 과정, 혹은 또 애벌레가 나비가 되는 그런 과정, 양자역학에서 그 입자들이 파동과 입자의 어떤 여러 가지 오묘한 변화를 가지는 그런 과정, 이 모든 과정들은 이 부활처럼 마치 이게 죽었지만은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영역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얼마든지 감잡게 하는 암호와도 같고 힌트와도 같다, 이거예요. 특히 이제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점에서 미래지향적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씨앗은 그걸로 그냥 끝나버리는 게 아니거든요. 씨앗은 싹이 나고 나무가 생기고 열매가 생기고 아름다운 꽃도 피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씨앗은 이것은 미래지향적 속성 그리고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그 씨앗을 가지고 있지만은 거기서 이미 꽃을 그리고 있고 열매를 그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생한 신자들, 중생한 크리스찬들 역시 이 미래지향적 속성을 가진 존재다. 왜냐하면 지금 현실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같이 먹고 자고 일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뭐 스펙이 떨어지거나 혹은 삶의 조건이 밀리거나 이런 경우도 적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이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는지 몰라도, 그러나 참된 중생을 하는 신자는 그 안에 하나님의 DNA가 이미 이식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 DNA가 활짝 꽃 피워지게 되는 그때가 반드시 오게 될 터인데, 심겨졌던 DNA가 활짝 꽃 피워지게 되는 그 결정적인 분기점이 바로 몽고하니 부활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신자들은 이제 미래를 봐야 되는, 과거에 묶일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현실에 치여 살듯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장차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니 엄청난 축복과 섭리들을 마음속에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붙들면서 이 미래지향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 비유하자면 커다란 재벌 기업이 있는데 그 재벌 기업의 회장이 있다. 근데 회장이 아들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이 아들 하나가 드디어 이제 중고등학교, 대학교 마치고 이제 사회생활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제 회장이 경영 수업을 이제 시켜야 되겠다 작정을 하고, 그 다음에 대학 졸업한 그 아들을 계열사 저 말단 직원으로 보낸 거예요. 이 회장 아들은 그 계열사의 말단 직원입니다.
그 다른 말단 직원과 함께 바닥에서부터 일을 시작하지만 그러나 이 회장 아들은 마음속에 있는 정체성, 자존감이 다르죠. 미래를 바라보는 스케일이 달라. 지금은 내가 말단 사원이지만은 장차 어느 그 시점이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이사가 되고 임원이 되고 그 다음에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고 이 경영권을 이어받게 될 그때가 오게 될 것임을 숙명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말단직으로 일하는 이 생활이 고달픈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곁에 있는 말단직원 동료하고 분위기 차이가 있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땅에서 그런 마인드세트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들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요, 감춰진 영광을 품고 있는 상태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을 보니까 너희가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온 거예요. 아니, 성령님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그래서 중생한 신자는 성령께서 그 마음 가운데 내주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심겨진 것과 같아. 그래서 지금은 비록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장차 이제 어느 시점이 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감춰진 영광이 활짝 꽃 피워지게 되는 때가 올 것임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3장 18절을 보니까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될 때가 오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 지금처럼 막 버겁고 허덕이고 막 고달파하고 막 눌리고 이런 게 아니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아있는 그와 같은 존재로서 감춰진 영광이 완벽하게 성취되는 그때가 다가오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데니스 알렉산더라고 하는 박사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신자 안에는 영생의 씨앗이 심겨 있고 이 씨앗은 마침내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데 여러분, 이 씨앗이 열매를 맺게 되는 과정에서 거치지 않으면 안 되는 필수 과정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용해의 과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용해, 녹아지는 과정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니까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는데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죽는다 혹은 또 어느 면에서는 이게 썩는다 뭐 이렇게 같이 이제 병행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씨앗이 겉으로는 생명이 없는 것 같지만 일단 흙 속에 심잖아요. 흙 속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수분을 공급받게 되면 내부에서 아주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이제 내부 조직의 용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이제 세 가지 단계가 진행이 돼요. 첫 번째가 뭔가하니 수분을 먼저 흡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물을 흡수해 가지고 껍질이 불어나고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씨앗 안에 있었던 그 저장 영양소들이 있어요. 녹말, 단백질, 지방 같은 이런 이 저장된 영양소들이 효소에 의해서 분해가 돼요. 왜 분해를 시키는고 하니 이제 새싹의 성장 에너지로 사용해야 돼. 마치 거름이 되는 것과 같아. 보통 이제 우리가 이 거름이라고 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치죠? 다 썩는 과정을 거치잖아요. 거름이 되는 것과 같아. 그리고 세 번째, 이제 이 조직 자체가 사라집니다. 이 씨앗이 원래 가지고 있던 조직 자체가 용해되면서 완전히 본래 조직이 사라지게 되고 이제 새싹, 그 다음에 나무 줄기, 열매, 꽃 이렇게 가버리는 변화가 되게 되는 거예요. 자기 해체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내부 용해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자기 해체다. 씨앗이 완전히 자기를 해체하면서 그 해체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자기를 넘어선 존재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과정이 비록 자기가 용해되고 해체되는
그런 아픔이 있잖아요. 죽는 혹은 썩는 이런 과정이 있긴 하지만은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승화가 돼 버립니다. 엄청난 비약의 이런 차원이 사실 우리를 둘러싸고 어마어마하게 벌어지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죽은 자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음을 만물이 이미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신자인 우리들에게도 유사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지만은 우리가 중생할 때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DNA가 내게 심겨졌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품고 이제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길을 가게 되면 원래 나는 죄나 혹은 육신 여러 가지 연약함 때문에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지만은 그러나 그 구원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에 합류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복음의 아주 기본 핵심인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비록 2000년 전의 사건이지만은 내가 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과 같은 그런 대표성의 원리가 작용을 합니다. 그 예수님께서 못 박혔을 때 믿음 안에서 나도 못 박힌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나도 역시 그 예수님과 함께 새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산 자로 새롭게 살아가는 이 은혜가 십자가를 통해서 내게 연결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나를 합류시킵니다. 무엇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이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이 진리를 내가 동의하고 이 진리를 내가 신뢰하는 이 믿음을 통해 가지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내가 같이 합류되고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이 죽음과 함께 부활이라고 하는 것도 내게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걸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준 거예요.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따르는 이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래서 우리 삶을 그렇게 고달프게 만들고 곤비하게 만들었던 옛사람 육신들을 죽이고, 육신 이 세력을 죽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과 연합하여 산 자가 된다는 이 하나님의 영적인 은총이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과 그 다음에 사흘 만에 그 부활하신 역사를 통해서 먼저 보여주시고, 나처럼 너희 이렇게 될 것이다. 예수님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나도 그렇게 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을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 왜 그리스도를 첫 열매라고 했을까? 부활의 첫 열매예요. 처음으로 부활하셨어. 아니 목사님, 아니 나사로도 다시 살아났고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다시 살아났잖아요. 나사로나 죽은 지 나흘 됐던 나사로나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은 그건 부활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소생했다라고 말합니다. 부활과 소생은 달라요.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부활하게 되면 다시 죽지 아니할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몸의 연속성은 있는데 이 퀄리티가 달라져. 그래서 지금 내가 이렇게 입고 있는 이런 뼈와 살 이런 몸이 아닙니다. 신령한 몸이라고 하거든요. 다시 말하면 지금 나의 뼈와 살은 지금 이 3차원의 이 세계, 지금 이 땅의 물리적 세계에 적합한 형태로 지금 되고 있지만 새하늘과 새 땅, 그 영의 세계는 지금 이 물리적인 세계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새하늘과 새 땅에 살기에 적합한 체질이 있게 되는 거죠. 그 체질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부활이고 그 부활을 통해서 신령한 몸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먼저 그 길을 가셨고 나도 예수님처럼 이제 그분이 첫 열매가 되셔서 시범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나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 역시 이제 주님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처럼 이제 부활의 영광에 합류하게 될 것이다. 목사님, 그러면 제가 믿다가 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죽어버리면 그럼 저는 부활도 못하네요? 그게 아니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게 되면
이제 주께서 강림하실 때가 있는데 그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로 하늘을 쫓아 강림하실 때 그때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염려하지 마시라. 하나님께서 주 안에서 신앙생활 한 사람은 챙겨주신다.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땅에 살아있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려 랩처, 휴거라고 하잖아요. 휴거라고 하는 것은 새하늘과 새 땅에 살기에 적합한 체질로 변화시키는 트랜스포메이션인데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챙기시고 그 다음에 살아있는 사람들을 공중으로 끌어올리시는데 그 공중으로 끌어올려가는 그 어느 시점에서 지금 이 땅에 살고 있는 3차원적인 이 육신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이런 놀라운 신비로운 일들이 있다. 이게 이제 휴거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와 같은 놀라운 파노라마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예비하심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세 번째, 우리는 이제 이 영광스러운 변형의 때가 있음을 마음속에 소망하면서 살아가야 된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말단 사원으로 일하고 있는 재벌 외동아들이 말단 사원으로 지금 부차한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뭐 복사하고 있고, 뭐 심지어는 선배 사수 직원 커피도 타주고 있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마음속은 다르잖아요. 이 그룹이 이제 내 손 안에 들어올 때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영광스러운 이 파노라마가 부활을 통해서 내게 펼쳐질 그때가 있게 될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지금 나의 걸음을 챙겨야 된다. 마치 씨앗이 용해되는 것 같은 그런 과정이 이 땅에서는 내게 벌어지거든요. 왜냐하면 그와 같은 죽음과 썩음의 과정이 있지 않고서는 원래 본 모습을 찾기가 힘드니까, 하나님의 그 형상의 완성으로 가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생각 혹은 감정, 자존심, 내 방식, 내가 이제까지 쌓아온 것들, 내가 이제까지 살아왔던 어떤 그런 흐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재해석이 필요하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에서 재해석이 필요하고 재구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진리 안에서 용해되게 하는 거죠. 아, 내가 전에는 이렇게 알았었는데 이게 아니었구나. 내가 전에는 이 3차원, 이 물질적인 세계만이 단 줄 알았는데 이게 보이지 않는 영의 세계가 이게 있는 거구나. 이런 모든 어떤 이치들을 깨달아가면서 이제 내 안에 이런 변화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변화들이. 이 전환, 일어나. 이걸 이제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되어야 비로소 이제 내 안에 진짜 생명이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고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관, 이제까지 하나님 없이 하나님 모르고 살던 그때와 다를 바 없이 똑같이 간다고 한다면 거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DNA가 심겨졌다고 보기가 쉽지가 않다. 그러나 내가 이제 진리를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여러 가지 혼란이 올 수 있죠. 이제까지 전혀 하나님도 신경 안 쓰고 그냥 세상 풍조가 가이드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그냥 다 가는 그 길 그대로 따라가면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계시고 영의 세계가 있고 영원이라고 하는 차원이 있고 이런 모든 것에 부딪히면서 이제 이 혼란이 올 수 있습니다. 다 와요. 그래서 이 진리를 가지고 이제 내 안에 있는 것들이 깨지고 녹아지는 이런 과정들이 어김없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마치 씨앗이 내부 용해되는 것과 같다. 그건 감사할 일입니다. 그 용해되는 과정을 통해 가지고 이제 비로소 나의 어떤 참된 모습,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향해서 내가 이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가게 되는 거예요. 씨앗이 자기를 녹여가지고 결국 그 용의 과정을 통해가지고 이제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내 자아 역시 내부 용해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서 비로소 참된 완성, 참된 의미를 찾게 되는 이 길로 가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죽음의 과정 혹은 썩음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겁내지 말자.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죽음이라고 할 때는 이제 내면의 죽음이 있겠죠. 신체적인 죽음이 있겠지만 내면의 죽음도 있는 것이거든요. 이전에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진리를 내가 받아들이고 이런 변화를 가지는 것, 이것도 역시 내면의 죽음이죠. 이런 죽음들은 이 감사할 일입니다. 사실 신체적인 죽음도 감사할 일이에요. 워낙에 안 죽으려고 헬스도 다니고 보약도 먹고 뭐 어떻든 오래 버티려고 애를 쓰지만은 제가 볼 때는 일단 천국에 가게 되면은 다 후회할 거다. 그 보약 덜 먹었으면 빨리 왔을 텐데. 뭐 때문에 저 밑에서 저렇게 살려고 그렇게 바둥바둥 애를 썼을까? 죽음을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영광의 그 복된 처소가 나를 위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헬렌 켈러는 죽음을 방에서 방으로 옮기는 거라고,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옮기는 것이다. 씨앗이 열매가 되는 과정하고 유사하는 거지. 끝이 아니에요. 변화의 시작이고 변화의 입구인 거예요. 죽음과 썩음은 영광을 향한 도약의 디딤돌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이하를 보면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이와 같은 이 은혜로 가득한 이 신비의 세계가, 즉 이 3차원을 넘어선 이런 물리의 세계를 넘어선 4차원 혹은 영리의 세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N.T. 라이트라고 하는 이 교수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 부활은 죽음의 취소가 아니라 죽음을 통과한 변형이다. 죽음을 통과한 변형이에요.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소멸되는 게 아니에요.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변형인 거예요. 근데 이 변형이 영광된 변형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음 건너편에 들어갔을 때 이 영광된 변형이 아니라 영벌의 처소로 떨어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걸 지옥이라고 하죠. 이 라이트 교수는 또 그런 얘기했습니다.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 세상의 창조를 무시하고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창조가 새롭게 완성되는 방식이다. 특히 하나님께서 원래 보기에도 좋았더라 만들었던 이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가 되고 사탄의 활동으로 깨지고 스크래치가 나고 막 이렇게 막 왜곡이 되고 막 굽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걸 다시 이제 새롭게 수리하고 고쳐서 새 창조가 일어나게 하는 이런 과정, 이게 바로 부활이다. 예수님께서 그 길을 먼저 텄고 이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예수님 안에 계셨던 성령께서 그분을 살리신 것처럼 예수님을 살리시던 그 성령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을 보게 되면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다.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성령.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그 2000년 전에 벌어진 사건, 2000년 전에, 그리고 저 팔레스타인 땅에 벌어진 사건이에요. 이게 무슨 한양에서 벌어진 사건도 아니고 조선 역사에 있어 고려 역사에 있는 사건도 아니에요.
저 이방 민족하고도 저 이방 땅에 벌어진 그런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 더군다나 그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정치범이 받는 처형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양쪽에 두 강도가 달린 거죠. 두 사형수가 달렸고 가운데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십자가였는데 그 정치범의 죄목을 뒤집어 쓰고 처참하게 죽었던 30간 넘은 33살, 34살 정도 됐으니까 그 청년의 처참한 그 죽음이 어떻게 나를 위한 죽음이 되고 그 사람이 매달렸던 십자가가 어떻게 나를 위한 십자가가 돼가지고 그 십자가를 붙들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어떻게 온 세계에 수십억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길을 가냐고요. 그건 성령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임하면서 닫혀졌던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 눈이 밝아지게 하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 거기에 매달리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여러분, 미국은 슈퍼파워잖아요. 미국의 대통령은 일단 프로테스탄트가 아니면 안 돼요. 와스프라고 하잖아요. 와스프. 화이트 앵글로 섹슨, 그 다음에 프로테스탄트.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은요, 크리스찬이 아니면 대통령이 될 수가 없어요. 저 케네디 같은 경우는 이제 캐톨릭이었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개신교인들. 그러면 세계 최강의 슈퍼파워의 가장 꼭대기 자리가 크리스찬이 아니면 안 돼요. 뭘 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뭘 몰라서 예수님을 따르겠어요?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마음 눈을 밝혀주니까 그때 그 사건이 나를 위한 사건이 되고 그때 그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가 되고 그때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내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이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그 부활의 보증으로 내게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고 그런 목매한 말을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진리를 모르는 세상의 말에 혹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눈이 감겨 있다고 아침이 오지 않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보지 못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활은 이미 실제다. 예수님이 이미 일으켰고 그 다음에 이제 장차 불언간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아상이 실망스럽기도 하고 연약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그래가지고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진짜 중생한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DNA가 이미 심겨져 있고 감춰진 영광이 담겨져 있고 이제 때가 되게 되면 이 부활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분기점을 통해서 우리는 그 거룩한 영광의 파노라마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다가오기까지 이 땅에 사는 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용해시키면서 진리를 쫓아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힘쓰는 것이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이렇게 이 부활의 날, 이 부활의 절기를 허락하셔서 이 부활이 무엇인가, 부활이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깨우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서 지으신 만물에 여기저기 도사리고 있는 이 부활의 암호를 통해서 이 원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이제 굳건하게 믿음의 길, 의의 길, 순종의 길 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